오늘은 미즈모루 레토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밑에 한국말로 뭐라고 써 있어요? 감사의 시라고 써 있죠. 예. 독일 작가 중에 안톤 슈낙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별로 유명한 작가는 아닌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 때문에 유명해졌죠. 예. 그 작가에 따르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굉장히 많지만 그 작가는 그래도 그 많은 것들을 자신의 주관적인 시선 속에서 아주 섬세하게 그것들을 캐치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하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찬란한 봄날 5월에 장내 행렬이 지나갑니다. 그죠? 찬란한 봄날인데 너무나 좋은 날인데 누군가가 죽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곡을 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작가는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작가가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인생의 말년에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패였는데 몸은 깡마르고 머리는 하얘졌는데 그 노파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그죠? 예,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에 저와 여러분도 많이 이런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죠. 그죠? 특별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블루. 그렇죠. 코로나로 인하여 디프레스 돼가지고 삶에 희망이 없고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참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일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몇 가지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3개의 단어로 집약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 이유, 첫 번째가 바로 단절입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오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죠. 그죠?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외롭습니다. 사실은 이 단절이란 문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절대적인 운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열매를 맺은 아담의 후손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어떻게요? 단절되었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예, 그렇죠. 탐욕에 의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자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탐욕을 위하여, 그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 홀로 덩그러니 남는 그런 소외를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됐죠. 정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결핍입니다. 그죠? 결핍. 예. 그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분리되고 단절되자, 그죠? 우리에게는 이제 너무나도 모든 것이 부족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죠. 예. 그 결핍이 인간들을 악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죠?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은 사람한테 늑대가 되죠. 그죠?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이 난무합니다. 왜요?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하여. 뿐만 아닙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은 그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지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자신의 사랑,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 작디작은 사랑, 눈에 보일까 말까 한 지혜, 너무나도 없는데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능력, 그죠? 그 속에서 인간은 점점 슬픔을 겪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슬프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것은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사실은 단절과 결핍,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죽음이죠. 그렇죠? 예, 코로나19로 인하여 잘 살펴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는가 하면, 그죠? 인간의 수많은 결핍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피부로 경험하게 만들어주고 있죠. 더더구나 코로나19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져와요? 예, 질병을 통한 사망을 갖고 오는 거죠. 그죠?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그 전체를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인 거죠. 여기에서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죠.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을 보면 이 시편 100편을 쓴 시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 여러분, 시편 100편을 쓴 이 시인은 누구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작자 미상이에요.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작자 미상의 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작자 미상 시의 결정체가 시편 100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비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슬픔과 비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 이 시인은 나아가서 단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시인은 즐거운 찬송, 기쁨의 섬김, 노래, 감사, 찬송, 송축과 같은 그죠?
기쁘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지금 이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에 직면한 그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만 하는 그런 문제에 누구도 벗어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단 한마디도 슬픔, 비애, 원망, 시기 이런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그저 기쁨의 노래를 부르자, 감사하자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절정을 보이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슬픔을 겪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상황 속에서도조차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신앙의 절정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도대체 이 시인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의 절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기쁨의 삶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우리의 삶도 그렇죠.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시인은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다 찬송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찬송의 자리로 온 땅, 다시 말하면 이건 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찬송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찬송을 어떻게 불러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단어와 섬기다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예요. 어울릴 수 있나요? 기쁨이라는 단어, 섬김. 여러분, 섬기다라는 말은 사실은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면 노예는 주인에 따라서 주인의 말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하는 그죠? 그런 것을 섬기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그 섬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나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말을 지금 서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건데 시인은 그 어울리지 않는 듯한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섬김은 억압과 착취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환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 거다.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파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거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왕이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해요. 그죠? 개선을 하면 그 개선하는 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환호를 부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하는 그걸 노래하다라는 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3절에 시인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앙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백성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첫 번째,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노래하며 환호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친밀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우리란 말이 없어요. 사실은 친밀감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개역개정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말 원문을 풀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다른 신은 없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신은 없다. 그러면 다른 신은 다 뭔가요? 그건 만들어진 신이야, 우상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 우상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그는 우리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신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존재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것을 안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죠,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기쁨과 진짜 우리의 감사의 원천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시무아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니까 울타리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울타리가 상징하는 바가 뭔가요?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에덴을 울타리를 치셨죠. 울타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뭐라 그랬어요? 에덴이라고 했어요. 울타리를 치고. 왜 에덴이라고 했을까요? 예, The Garden of Joy죠. 거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의 정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바로 우리가 그 Garden of Joy, 다시 말하면 기쁨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의미가 기쁨이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가 이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리고 또 뭐를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양이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면 목자 되신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깊이 알 때, 그때 진짜 기쁨이 오는 거고요. 그때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죠. 그렇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숨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영원히, 그죠? 그 죄와 허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소외 속에서, 결핍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던져지는 그 죽음 가운데, 그죠?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땅에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살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라면,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로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노래해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모습.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심을 알면,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깊이 알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을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 얘기는 성막을 보면 맨 앞에 문이 하나 있죠. 성막 제일 큰 문을 딱 문에 들어갔어요. 그럼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그걸 궁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궁정을 지나서 또 문을 하나 통과하게 되죠. 그럼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네, 성소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또 성소를 지나 이제 찢겨진 휘장 사이로,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찢겨졌죠. 그 휘장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뭐예요? 지성소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고 궁정을 들어가게 되죠. 이 들어갈 때 감사로 나간다. 감사 예물과 제물을 들고 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고 나간다. 이게 다 그런 동시에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과 제물로 들고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이것은 똑같이 솔로몬의 성전 들어갈 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송축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송축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찬양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복을 빌다라는 말이에요. 복, 바라크예요. 복. 그런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사람이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로, 송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바라크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말할 때, 생명 그걸 말할 때 말하는 건데, 그것은 이 바라크라는 말 자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누구한테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무릎을 꿇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나는 오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말의 의미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이런 모든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게 뭐예요? 송축.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의미도 여기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이 바로 송축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떻게 또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송축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는 기쁨과 찬양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실래요? 5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선하심,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런데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성실하심도 대대에 이른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꾸법으로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여전히 우리가 그렇죠. 그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고, 그죠? 그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고, 날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마침내 우리의 육체가 죽을 거지만 언젠가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실까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성실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날은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거는 사랑이라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꿨어. 내일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그죠? 변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은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정말 왜 그렇게 단절과 결핍과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왜 그렇게 지금 원망과 비애라는 단어는 전혀 없은 채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성품, 선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할 때 정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 시를 보면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미즈모르 레토라라고 돼 있죠. 네. 그런데 오늘 제목을 보면 미즈모르 레토다. 네. 주보가 약간 오타가 났는데 이 미즈모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라는 뜻이에요. 시. 그런데 이 미즈모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시냐면 악보에 맞춘 시예요. 악보가 있어. 그리고 토다라는 레는 이제 전치사를 말하는 거, 토다는 이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시인데 악보에 맞춘 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악보가 있으면요, 당연히 거기에 누가 작곡했는지, 누가 작시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연주할 것인지, 어떻게 악기를 편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돼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표제도 없고요, 작가도 없고, 저자도 없고, 저작 시기도 없어요.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 연주해야 될 것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는 감사할 때 부르는 노래야. 그렇죠? 감사할 때 부르는 노래. 용도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는 거예요. 어떠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기를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노래 불러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없어요. 감사는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생각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상관없이 늘 할 수 있는 것, 그게 감사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해,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시인의 이 시가 정말 저는 이 묵상하면서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이 이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날들이 정말 이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편 100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편 100편, 이 시편 100편이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